미국의 가난한 침례교 목사의 가정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목사가 되기보다는 사업가로 성공하기를 꿈꿨습니다. 그리하여 고등학교만 졸업한 후 정육점에서 첫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납품하는 호텔의 주방장으로부터 뇌물 상납을 종용받았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주방장의 말을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비전은 하나님을 위해 정직하게 사업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항변했습니다. 뇌물을 주면 손해를 보는 쪽은 고객들입니다. 그만큼 질이 나쁜 고개를 납품하게 됩니다. 정직이 저의 경영 철학입니다. 그는 결국 뇌물을 주지 않아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청년이 다시 시작한 사업은 생필품을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은 아예 가게 입구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써붙이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람들은 그가 곧 망하게 될 것이라며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업은 크게 번창하였고 결국 그가 1971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1660개의 백화점을 경영하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제시 페니의 이야기입니다. 더뎌 보여도 경건하게 살면 길이 열립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은 교회 역사에서 선교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장입니다. 바로 이방인의 회심이 이루어져 교회가 본격적으로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 선교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중요한 선교의 새 시대도 한 사람의 중요한 기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그는 이방 선교의 첫 열매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이방인 중에 고넬료를 택해서 선교의 길을 여셨을까요? 2절을 보면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경건하게 살면 어떤 길이 열릴까요? 첫째, 하늘길이 열립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3절 4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성경이 일관되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인간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즉 신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길이 열려야 세상 길도 열립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길이 우리 사는데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를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길이 막히면 세상엔 죄악과 불행이 가득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이치입니다. 창세기 시대의 사람들도 그 이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스스로 찾고자 바벨탑을 하늘에 닿도록 쌓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이르는 길은 그렇게 찾아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길은 어떻게 발견될 수 있을까요?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면 그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더욱 경건 생활에 힘써서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경건하게 살면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아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축복 중에 하나는 만남의 축복입니다. 내 삶에 감동과 교훈을 주고 삶의 지표가 될 만한 좋은 스승이나 보람 있는 일을 함께할 뜻이 맞는 친구, 또한 생사고락을 함께할 평생 반려자를 잘 만나는 것도 행복한 삶의 한 부분입니다. 이런 만남은 삶을 더없이 고상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만나야 할 사람 중에 그보다 더 중요한 핵심 인물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삶에서 부딪히는 한계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고뇌, 건강의 위협, 세상의 염려, 근심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경건한 고넬료에게 사람을 동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얻도록 섭리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건한 삶은 가장 생산적으로 사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2절부터 14절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타내신 자신의 뜻과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변함이 없으십니다. 전에 말씀하셨던 것을 오늘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신앙의 당위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원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문자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추시며 지시하시고 계시는 방향을 찾아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목동교회 성도 여러분, 경건하게 살아서 우리 하늘길이 열리고 구원의 길이 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경건하게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조롱하는, 하나님을 등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하려면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경건의 능력 속에서 하늘길이 열리고 구원의 길이 열리고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길도 주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